오늘 말씀 제목이요, 소망의 붉은 줄입니다. 소망의 붉은 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 계획했던 대로, 처음 꿈꿨던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계획했던 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꿨던 대로 그 꿈을 이뤄가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또 어떤 꿈을 이루고자 꿈꾸고 계신가요? 근데 대부분의 인생은요, 아니 모든 인생은 계획대로 되질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내 인생의 그림에서 절대로 그리고 싶지 않았던 그림이 여기저기 그려지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그림은 없었는데 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어떠십니까? 인생의 그림이 원하는 대로 잘 그려왔고 또 그려가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의 인생의 그림을 한번 살펴봐도 뜻대로 된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계획대로 산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시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뜸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합니다. 다른 상황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라합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나오네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이래요. 그러니까 이 라합을 기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에요. 이 기생이 어떤 사람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이 똑같은 본문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기생이란 말을 적나라하게 창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를 보면 라합의 인생 그림이 자기가 원했던 그림대로 그려진 인생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합이 꿈꿨던 인생일까요? 기생일이?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여인이 자기 인생 계획에 앞으로 나는 기생이 될 거야, 그렇게 계획하고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합 자신도 어쩌다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됐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저 세파에 여기저기 흐르고 떠내려오다 보니 이렇게까지 살게 된 것뿐이에요. 대체 이 여인은 어떤 삶의 굴곡이 있었길래 이런 인생을 살까? 대체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환경에 있었길래 이렇게 기생까지 되어야만 했을까? 그야말로 라합의 인생 계획은요, 어디서부터 꼬여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디서부터 꼬였을까요? 기생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인생일까요? 라합의 인생 그림을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기생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아니, 존중은커녕 비난받는 인생이었어요. 누가 기생이 되고 싶어서 기생이 되었겠는가? 사람들은 상종 못할 죄인이 기생이라 말하고,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낙인 찍힌 인생입니다. 라합의 인생 그림을 보면서 너의 인생 그림은 망친 그림이라고 말하고요, 망가진 그림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 그림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봐주지 않는 인생 그림, 그래서 고독의 그림이고 외로움의 인생 그림, 외로움의 눈물로 얼룩져 있는 인생 그림이 바로 라합의 인생이었어요. 게다가 라합은요, 환경적으로도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너무 가난했어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라합의 집 주소가 나오는데요, 우리 집 주소 한번 확인해 보죠. 15절로 가보실까요? 2장 15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현재 주소는요, 성벽 위에요. 근데 이 성이 어떤 성이냐면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여리고 성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 성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여리고 성의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성벽 위에 살까요? 우리 여리고 성의 성벽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여리고 성은 두 겹의 성벽으로 되어 있대요. 바깥 성벽, 안쪽 성벽이 있답니다. 아주 견고한 성읍인 거죠. 이중 성벽이었어요. 근데 이런 이중 성벽에 반해 여리고 성은 별로 크지 않았대요. 작았답니다. 그러면 누가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싶지 성벽에 살고 싶겠습니까? 이제 작은 성 안에 집을 짓고 하다 보니 거기서 밀려나다가 이제는 좁으니까 성벽 사이에도 집을 짓게 된 거예요. 바깥 성벽과 안쪽 성벽 사이에 구름다리처럼 놓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돈 있으면 중심가에 살죠. 그리고 나도 힘 있으면 중심가에 살죠. 밀리다가 성벽 위에 살니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 제일 극빈층이 성벽에 살았을 것이다.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성벽까지 밀려와 거기에 집 짓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라합은 어떻습니까? 성벽에 살고 있으니 그의 집안은 매우 가난했을 겁니다. 게다가 부양가족도 있어요. 18절에 보니까요, 그녀에게는 부양해야 될 부모님과 형제들까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렇게 가난한 집안의 생계와 부양을 위해서 성벽에 살면서 이 여리고 성을 출입하는 외부인들을 상대로 어쩔 수 없이 기생일을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살라고. 여러분, 라합의 인생 그림이 어떤 그림이신지 그려지십니까? 라합의 한번 그림을 보세요. 라합의 인생은 어디 자랑할 만한 인생도 아니고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그림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녀의 인생에 결코 그리고 싶지 않았던 그런 얼룩진 그림들이 여기저기 그려져 있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인생 글을 보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구겨져 있고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 있는 흙먼지가 묻어 있는 그런 그림 아닙니까? 사람들의 상처와 비난의 손가락질 속에 찢어진 그림이었고 구겨졌어요. 매일매일 그렇게라도 벌지 않으면 당장 굶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질고에 짓눌려 있는 그런 그림, 그게 바로 라합의 인생 그림이었습니다. 자, 라합의 인생 그림 밑에다가 제목을 한번 붙여보시죠. 어떤 제목을 붙이시겠습니까? 그림엔 다 제목이 있던데요. 라합의 인생 그림에다가 제목을 어떻게 붙이시겠습니까? 그 제목을 절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붙여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회색과 검은색으로 얼룩져 있는, 그저 무채색으로 그저 스케치만 되어져 있는 그런 인생 그림, 무채색 같은 그림, 바로 라합의 인생 그림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라합의 인생 그림을 보면서 당신도 망친 인생이군요, 망한 인생이군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게 무채색의 그림을 그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라합의 집에 두 사람이 찾아 들어옵니다. 늘 일상 있는 손님이겠죠. 그런데 라합의 눈에는 그 두 사람이 예사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이 주막을 운영하면서 이 성벽 안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을 손님으로 맞았기 때문에 안목이 하나 생겼어요.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요. 딱 봐도 여리고성 사람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행색은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누굴까 하던 그 시각에 여리고 왕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떤 사람이 밀고를 했는데요, 여리고 왕에 가서 왕이시여, 지금 이 여리고 성 안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잠입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잠입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으니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색출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이 여리고 왕과 군사들은 비상사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코앞까지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여리고 코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우리 이제 앞에 여호수아 앞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물이 멈춰져서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요단강 건넌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코앞까지 진격해 들어왔으니 얼마나 지금 비상사태겠습니까? 안 그래도 예의주시하고 있던 찰나에 정탐꾼들이 왔다라는 그 첩보를 들었으니 당장 색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 왕은 군사들을 급파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라합의 집 대문이 쿵쾅쿵쾅 부서져라 두드리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으니 열어보니 여리고 군사들인 거예요. 여리고의 군사들은 다짜고짜 라합을 다그칩니다. 우리 2장 3절 보실까요? 3절에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하면서 당장이라도 주막 안으로 달려들 기세로 들이친 거죠. 그러고 보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왔던 그 2명의 손님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여호수아 장군이 보낸 2명의 정탐꾼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라합도 이미 이 사람들이 집에 왔을 때부터 누구인지를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인지 사실은요, 군사들이 들여닥치기 직전에 라합은 이 2 사람을 숨겨줍니다. 주막의 그 지붕 위에 보면 널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있었나 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대 줄기 속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다 합니다. 여러분 옥상에 뭐 고추도 말리고 뭐 말리기도 하잖아요. 여기도 뭐 갈대줄기 같은 건가 봐요. 그걸 가지고 말려가지고 배옷도 지워 입고 뭐 그랬나 봐요. 그 3대 줄기를 말리고 있는 그 지붕 위에 이 2 정탐꾼을 이미 숨겨둔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여리고 군사들에게 시치미를 뗍니다. 4절과 5절에 있는데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합이 군사들에게 말하기를 수상한 자들이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온 사람들인지는 난 잘 모르겠고 다만 해질녘에 성문이 닫히는 순간에 그들은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서 빨리 쫓아가 보세요. 아마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리고 군사들이 그 말에 혹해가지고요, 당장 잡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을 쫓으려고 당장 떠납니다. 좀 상식 같아서는 그래도 왔으니 라합의 집을 좀 수색해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말에 꽂혀가지고는 당장 쫓아가면 잡겠다 싶어가지고 라합의 집을 떠나서 이 정탐꾼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렇게 라합은 이스라엘의 2 정탐꾼들을 살려줬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라합은 여리고의 백성이면서도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왜 숨겨줬을까요? 이제 라합은 숨겨두었던 그 정탐꾼들에게 올라가서 그 자초지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9절인데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라합은 이 정탐꾼들에게 고백하면서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여 끄집어내시고 그 광야를 인도하시고 홍해까지 가르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강력한 그 주변의 그 강대국 왕들을 다 전멸시키고 점령한 얘기들을 우린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건데 우리가 간담이 녹을 정도로 지금 당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라합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신앙 고백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을 구해줬다라는 거죠. 이제는 거꾸로 라합이 이 2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게 돼요. 곧 여리고성을 앞으로 이제 당신들이 점령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나와 우리 가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오늘 당신들을 살려준 것을 은혜로 여긴다면 당신들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정탐꾼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찌 이걸 외면하겠습니까? 정탐꾼들은 다만 이 모든 상황을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더니 라합이 줄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 줄을 가지고서 창문 앞에 매달아 내리더니 이 두 정탐꾼들이 이 줄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피신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한 가지 팁을 하나 주는데요. 정탐꾼들에게 바로 요단강 건너지 말고 산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3일 동안 지내다가 군사들이 다 포기하고 돌아가면 그때 요단강 건너라고까지 얘기해줘요.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니 이 줄을 타고 내려가는 정탐꾼들이 그 순간 뭔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렸나 봐요. 그러면 이 붉은 줄을 당신의 집 창문에 매달아 두십시오. 앞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이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은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표식을 하자 이거예요.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둔 이 집안에 당신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살게 될 거라고 이 붉은 줄을 하나의 표식으로 삼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여리고 성을 막 점령할 때 정신없는 순간에 이 눈에 딱 도드라지는 붉은 줄이 창문에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이 좋은 표식이 되겠습니까?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라합은 정탐꾼들이 탈출한 그 즉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뒀습니다. 21절 가보실까요? 21절에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성벽 위에 어떤 그 집에 붉은 줄이 펄랑펄랑 펄럭이고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붉은 줄은 뭘까요? 이 줄이 어디 보통 줄입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의 생명을 다 건져줄 생명줄인 거예요. 이건 생명줄이 되었어요. 생명줄. 자,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한다는 소식에 절망할 거고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럴 거고 낙심할 거예요. 근데 라합만큼은 이 붉은 줄을 어루만지고 만지작거리면서 나와 우리 가족은 살겠구나 소망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할지라도 나와 우리 집은 살겠구나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붉은 줄 하나를 잡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하게 될 것이고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하게 될 때 이 붉은 줄을 매단 집안에 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출되었고요,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붉은 줄은 생명줄이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라합의 인생 그림을 다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처음 보았던 라합의 인생 그림, 너무나 보잘것없고 찢어지고 구겨지고 얼룩진 망가진 인생 그림 같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한번 보시죠. 라합은 살아남았고요, 여리고성은 함락됐습니다. 도대체 누가 승리하는 그림입니까? 누가 진짜 복된 인생 그림일까요? 여리고성이 심판받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아 구원받은 사람은 라합과 그의 가족밖에 없어요. 그 여리고성 안에 그 어떤 화려한 인생의 그림을 그렸던 인생들이 있겠지만 그 화려하게 그렸던 채색 가득한 인생 그림은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똑같이 멸망했어요. 이렇게 화려한 인생의 그림을 그렸다고 자랑하던 그 어떤 인생의 그림은요, 여리고성에 불탈 때 그 인생의 그림도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라합의 찢어지고 구겨지고 망가진 인생 그림 같았던 그 라합의 인생 그림은 오히려 이 심판 속에서 살아남아서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게 하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갈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인생의 그림이 망친 그림이고 도대체 어떤 인생의 그림이 좋은 그림일까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또다시 라합의 인생 그림이 망한 그림이고 망친 인생 그림이라고 우리 계속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부터 라합의 이 무채색 같은 인생 그림에 빨간색 물감을 쓰기 시작했어요. 무채색 그림에 빨간색 물감이 줄 하나가 그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집 창문에 붉은 줄 하나를 달아 놓았을 때부터 그녀의 인생 그림에도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비록 기생의 집이고 성벽 위에 있는 보잘것없는 집이었지만 그 집에 붉은 줄 하나를 매달아 놓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절망할 때 나는 평안한,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는 그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라합의 그림은 무채색이고요, 구겨져 있고 찢어진 그림이지만 바로 그 그림에 소망의 붉은 줄 하나를 그려 넣었더니 이 인생 그림이야말로 소망의 그림이 되었고 우리 집은 살겠구나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얻은 그런 생명의 그림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망가진 인생 그림을 소망의 인생으로 즉시로 바꿔준 그 붉은 줄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바로 그 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줄이었어요. 그 믿음의 붉은 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줄이 라합의 인생에 줄 하나가 딱 그어졌을 때 성경에는요, 그녀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라합만큼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도 없어요. 그것도 칭찬받는 사람으로 라합을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특징이 있는데 믿음의 위인전이라고 할 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부터 쭉 열거된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근데 그 열거된 믿음의 위인 중에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 좋다 이거죠.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해요. 여러분, 또 야고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믿는다 하지 말고 행함 있는 믿음이 중요한 진짜 믿음이라고, 그런 책이 야고보서거든요. 그런데 행함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예로 든 사람이 라합이에요. 야고보서 2장 25절 보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라합이래요. 라합이야말로 믿음이야말로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칭찬받아요. 게다가 라합은 성경에 또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대를 이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혈통의 조상 중에 라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성경에 이름 한번 언급돼도 영광인데 그것도 믿음을 칭찬하는 자리에 대명사처럼 이름이 빠지질 않고 있고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의 조상이 될 만큼 그의 믿음은 칭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라합의 인생 그림이 망친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 믿음의 줄 하나 딱 그었더니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칭찬받아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인정해 주신대요. 그렇게 라합의 인생 그림에 믿음의 붉은 줄, 소망의 붉은 줄을 매달았을 때 내 망가진 그림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쓰신다라는 걸 이제 또 알게 됩니다. 믿음의 줄을 그었더니 눈이 열리는데요. 내 처한 형편과 처지마저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쓰신다라는 현재의 처지에 대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눈이 열리게 되는데요.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어요. 왜 이 기생으로 살아야 될까? 물론 하나님이 원하신 인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데요. 그 주막집에 찾아오는 많은 손님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 많은 정보들을 그 속에서 듣게 되니 하나님이란 분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고, 하나님 이야기 들을 때 라합 안에 믿음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 기회를 얻는데요, 2명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알아보는 사람, 안목이 언제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군사들이 막 내놓으라 그럴 때도 끝까지 숨겨줄 수 있었던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걸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기회를 붙잡아요.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어요. 또한 라합은 비록 이리저리 밀려나서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지만요, 바로 그 성벽 위에 살았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줄만 하나 매달아도 바로 피신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비록 이런 망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순간이 그 어느 한순간 빠짐없이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지금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붉은 줄을 하나 그렸더니 알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 환경들 한번 보세요. 내가 주어진 환경들 한번 보세요. 나는 왜 이런 집에 살고 이런 환경에 처해 있을까? 원망과 불평이 있다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줄을 가지고 한번 이 시각을 다시 바꿔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처지와 형편까지도, 심지어 내 아픈 과거 지워버리고 싶은 그림까지도 하나님 그 얼룩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쓰고 계세요. 우리의 눈물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 어떤 인생의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또 지금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고, 어떤 꿈을 꾸면서 어떤 그림에 대한 계획들을, 그 붓을 가지고 그려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의 그림도 라합처럼 뜻하지 않은 그림들이 내 인생 그림에도 그려져 있기도 하고,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그림들이 그려지는 바람에 인생의 그림들 이곳저곳 바라보며 후회요 탄식하면서 바라보는 그 그림의 얼룩들을 혹시 우리는 후회스럽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라합의 인생 그림처럼 내 인생의 그림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존중받지 못해서 외로움의 그림이고, 고독의 눈물이 여기저기 얼룩져 있는 그림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혹시 내 인생 그림도 여기저기 찢어져 있고 구겨져 있는 그런 그림은 또 아닐까요? 또 라합의 그 가난한 삶처럼 내 인생도 돌아보면 그리 부유하지 않았어요. 늘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지금도 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라합처럼 지금 당장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진짜 그리고 싶었던 건 이거였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건 뒤로 밀려나고, 오늘 당장 먹고 살아야 될, 부양해야 될 가족들을 위해서 세상에 그려주는 그 그림에 그냥 살아야만 하는 인생의 질고와 땀이 물감 삼아 그려져 있는 그런 인생 그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며, 나는 왜 이런 집에 살고 있고, 나는 왜 이런 형편과 처지에 몰려 있을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 인생 그림을 보면서 내 인생 그림도 망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 인생 그림 보면서 내 인생 그림 망했다라고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그림도 찢겨지고 구겨져서 내 인생 그림도 이제 더 이상 쓸모없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인생의 그림마다 소망의 붉은 줄 하나씩 그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 인생 그림에 그려주신 그 소망의 붉은 줄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그 소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바로 그 붉은 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고백을 드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이 우리 인생 그림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인생도 어떤 환경, 어떤 아픔 속에 눈물의 그림을 그려왔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인생의 그림도 아무런 색깔 없는 무채색의 그림을 오늘도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 그림에 예수의 불기운 피가 그려져 있는 한 그 인생 그림의 가치는 얼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의 값어치가 그 인생 그림의 가격인 거예요. 아니,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붉은 줄이 내 인생 그림에 그려져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그림을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실 줄 믿습니다. 라합이 살던 여리고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내 인생 그림 어떤가 자랑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만나면 내가 이렇게 화려한 인생의 그림, 이런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내가 어떤 스펙이 있고 어떤 경력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돈이 많은 그런 인생의 그림들이 여기저기 그려져 있잖아요. 그 화려한 그림을 자랑하는 삼아 살아 얘기하는 그런 세상, 여리고 같은 세상 우리 삽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인생의 그림을 내 그림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비교하면서 내 인생 그림 별것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그런 세상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진짜 살아남는 최후의 살아남는 그 그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는 그 인생 그림은 그런 세상의 여리고 같은 세상의 화려한 인생 그림이 그들의 인생을 살려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붉은 줄이 그려진 인생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주신 인생은 예수 피의 붉은 줄, 그것만 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진 그림, 가장 아름다운 그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서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의 붉은 줄을 내 인생 창문에 매달고 어루만지는 그 인생, 가장 최고의 인생의 그림이라 하나님은 칭찬하심을 여러분 또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내 무채색 인생 그림만 보시면서 이제 한탄하지도 마시고 후회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그림을 여리고의 그 세상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지도 마시고요. 스스로 내 인생 보잘것없다 함부로 무심코 말하지도 마시고요. 오직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의 붉은 줄을 매달고 사는 그 기쁨의 그 근거를 거기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어루만지시길 바랍니다. 그 붉은 줄을 어루만지시면서 그래 이게 내 소망이지. 그 붉은 줄을 어루만지시면서 그 속에서 묻어나는 예수의 피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니 오늘도 이겨내야지. 그 예수의 소망의 줄이 내 소망의 근거가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오늘도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의 창문에 언제나 늘 매달고 어루만져서 내 인생도 예수님의 그 목숨값만큼 참으로 고귀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확신하면서 그것이 감사의 근거가 되시고 기쁨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라합의 믿음대로 순종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예수의 그 소망의 붉은 줄이 오늘 우리의 소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게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버티고 견뎌야 해요. 라합의 인생 그림처럼 우리 인생 그림 뜻한 대로 되지 않고 라합의 인생 그림 형편과 처지에 밀려 성벽 위에 있던 집이고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도 일하러 가야 되고 오늘도 버티고 오늘도 견뎌야 돼요. 그러다 어느 날 찾아오신 하나님의 복음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나로 하여금 그 소망의 붉은 줄 하나를 그 창문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붉은 줄을 어루만지면서 라합은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어요. 그 붉은 줄을 어루만지면서 그래 나는 살 것이다, 그래 우리 가족도 살 것이다, 소망 가운데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묶인 삶, 예수의 붉은 줄을 묶은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이 시간 먼저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의 화려한 그림과 내 그림을 비교하면서 내 그림 망했다, 내 그림 망쳤다, 내 인생 그림 더 이상 소망 없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인생 그림 마치 무채색처럼 무의미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피 붉은 줄로 그렇게 매달아 주셨음에도 그거를 부인하고 부정했던 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용서를 구합시다.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무채색 같은 그림에도 어떠한 처자 형편과 처지에도 예수의 피에 그 붉은 줄을 묶어주심이 감사하오니 그것이 내 소망 되었습니다, 내 생명 되었습니다, 내 기쁨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줄을 늘 매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그 예수의 줄을 붙잡기를 소망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여 감사합니다. 버티고 견뎌내야 하는 그 삶, 아버지, 우리도 라합의 인생의 그림처럼 때로는 망치고 찢겨진 그런 인생 그림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로 인하여 그 피의 붉은 피로 인하여 나는 살았고 나는 소망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망했다, 망쳤다, 찢어진 그림이다, 포기하는 그림이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 어떤 인생의 그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의 생명의 그림임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거에 값어치도 아버지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의 생명과 목숨값으로 그려진 인생값임을 아버지 우리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떤 인생을 향하여 주님 아름답다 하시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그 피의 붉은 줄이 그려져 싸우니 예수의 생명값으로 아버지 살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값의 그 인생의 그림으로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그것이 소망의 근거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 소망의 붉은 줄을 매일매일 매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 인생의 창문에다가 예수의 붉은 줄이 매달려 있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늘 예수의 붉은 줄을 어루만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 소망이지, 이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 소망이 내게 근거가 되어서 이번 한 주도 이 소망의 줄 하나 붙잡고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세상에 주는 기쁨과 평안 허탄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의 붉은 줄 잡을 때 우리는 주님 주신 사랑이 넉넉하게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을 어루만지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 붉은 줄을 어루만지면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 되겠습니다. 결심하며 우리 인생의 창문에 매달린 소망의 줄을 매달겠습니다. 어루만지면서 결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기준과 화려한 인생의 그림에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의 그림이 예수의 목숨값임을 알아 이제 내게 예수의 핏값으로 달아주신 이 붉은 줄을 늘 어루만지게 하시고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여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어떤 인생과 비교하지 아니하며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그 고백이 나여 내 인생 그림도 예수의 붉은 줄로 아름답다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이 나여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늘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 소망의 근거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내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영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자유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소망의 붉은 줄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무채색 같은 인생, 화려할 것 없는 인생, 삶의 질고가 짓눌려져 있고 때론 사람이 짓밟고 찢어 여기저기 찢기고 얼룩진 것 같은 내 인생의 그림에
어느 날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붉은 줄 하나를 그려주시더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 사람의 화려한 인생의 그림에 내 그림을 비교하면서 내 인생 그림이 망쳤다라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무채색 같은 그림에 예수의 붉은 줄을 달아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바라보면서 귀하다, 아름답다, 너 인생이 예수의 목숨값으로 참으로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나여 오늘도 버티고 견딜 힘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붉은 줄을 어루만지면서 그래, 이것이 내 소망이지, 오직 예수님만이 내 소망이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 사랑이 나여 모든 순간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되, 아니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비교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오늘 예수의 피로 살 것인가, 이 붉은 줄을 어루만지면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소망의 근거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이네 그 참된 평안과 위로가 예수의 붉은 줄을 붙잡는 모든 이들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